반대로 더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요 더 열심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두 가지를 느낀다 그래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일본에 가면요 우리나라 뭐 굉장히 편하고 좋고 뭐 발달했다 그래도요 가보면요 확실히 일본이 모든 뭐 과학이나 모든 게 앞서가는 게 우리는 아직 이렇게 지하철 그래도 운전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서울 아주 도심 지역만 사람이 운전하고 이렇게 외곽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외곽에 있는 지하철들은요 앞뒤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요. 그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이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갖춰도 이게 며칠 있으면 어때요? 고장나고 며칠 있으면 멈추고 뭐 이 정부라 몇 군데 이게 못 따라가요. 못 따라. 근데 제가 보면요 그냥 운전석에 뻥 뚫려 있는데 앉아있어요. 그럼 알아서 쓰고 알아서 가고 막 그래 지하철이.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만한 데가 있겠어요. 그렇게 과학과 뭐 문명과 모든 것이 앞서가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마 1등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과학만 1등이 아니라 곳곳에 신사참배하는 데가 널려 있어.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동네에 기와집 같이 무슨 향교처럼 향교가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이런 무슨 남대문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뭐라 그래 이렇게 기와집에 옛날 집처럼 해놓으면 거의 다 뭐예요? 다 그러한 참배하는 것이 신사 참배하는 거기에 뭐 이렇게 모셔놓고 저런 그것이 곳곳에 그러니까 과학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에 뭐 아주 큰 병원이라 그러면 뭐 몇 군데 병원 있죠. 제가 이게 들은 내용으로는 삼성의료원 하면 어때요? 거의 뭐 A급이죠. 뭐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죠. 병원에 억대의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무슨 검사 기계라든지 뭐 몇십억짜리도 있고 그런 억대의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요 고사를 지낸대요. 여러분 거기 모인 의사들은 어떤 의사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의사 중에 의사예요. 의사 중에 의사들이 기계를 사다 놓고 뭐예요? 고사를 지내. 여러분 아니 그냥 일반 동네 시골 사람들이 고사 지낸다 그러면 아주 무식해서 그러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의사들 중에 최고의 의사,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고사를 지내. 뭐 방송계는 안 그래요? 최고의 그런 방송 엘리트들이 모인 그 집단 우리 알면 뭐 할 수 있는 공중파 그런 데서 처음 뭐 어떤 방송을 시작할 때 처음 이제 그 개회 방송을 할 때 1회를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서 시청률 올라가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 아니 자기들이 잘 만들고 재밌게 만들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프로그램에 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안 되면은 시청률이 내려가는 거지. 그거를 시청률이 뭐예요? 올라가게 해달라고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하면서 뭐예요? 돈을 집어넣으면서 절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똑똑하고 뭐 지식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냐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요 열정과 열심이 어때요? 대단하다라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든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타락되어지고 점점 더 죄가 왕성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간이 똑똑하죠, 돈이 많죠, 권력이 힘이 있죠. 그만큼 고도의 죄를 짓고 고도의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뭐 나무에다가 뭐 하진 않겠죠. 그런데 고도의 우상 숭배, 고도의 범죄로 나아가진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담대히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가장 기초다. 믿음의 기초가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어떠한 그런 경험이 쌓이거나 어떤 것을 잘 안다고 할 때 그것이 주는 우리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 생활 잘하다가 좀 이제 적응하고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기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기도다.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가? 응?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성경 많이 아는 것 같고 뭐 성경에 대해서 내가 뭐 역사를 알고 모든 걸 아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너 믿음 있냐? 그게 믿음이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한다. 그거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어디서 뭐 사람들이 막 그럼 거기에 아무런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누구에게 움직여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수백 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 없는 사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이거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게 느낄 때가 있어. 기도를 안 하면 뭔 일이 터져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세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다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 이게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으면 똑같이 고난이 왔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걸 내가 싸워 이겨야 되고 이것만 지나가면 응답이, 오히려 제가 그러죠. 고난이 다가오고 현상이 반대로 갈 때는요, 응답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이게 고난이 오고 현상이 반대로 가고 막 어려움이 오면요,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만나 똑같은 고난이 왔다고 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견디면 되겠구나, 이걸 싸워 이겨야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겨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겠죠. 불평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냐, 시련이 왔냐고 막 불평하죠.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힘은 더 빠지죠. 짜증만 나죠. 포기하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 보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저 성도 기도시키려고 그랬구나라는 마음을 주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면요 뭐 그거 자기가 기도해야지 뭐 억지로 뭐 시킨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것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 있지만은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학교 들어가면 나는 찬양팀 해야지, 나는 반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내면서요. 그 원서 이렇게 그 앞에 학교 원서 내러 가는데 선배들이 학생회 그때 보면은 신학과 학생회에서 이렇게 한 3,000원, 4,000원, 몇천 원 이렇게 받고 그 성경 문제집을 팔아요. 성경 시험 보러 오라고. 성경 시험 볼 때 참고하라고. 옛날에 나왔던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팔아요. 문제집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집을 또 사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서 내면서 그 문제집을 사면서 그 파는 그 형한테 여기 학교에도 찬양팀 있나요? 찬양팀 있나요? 여기 제가 반주하는데 뭐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나니까 찬양팀 있죠. 반주에도 지원해도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학교도 찬양팀이 있구나 그런 걸 알고요. 나중에 이제 봤는데요. 보니까 내가 그 물어본 형이 그 학교의 찬양팀 반주자야. 내가 물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저분이 반주자였구나. 그러더니요 한두 달 있다가 나한테 그걸 넘겨주더라고. 내가 그 동아리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우연히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디 길에서 내가 길을 몰라서 어디 가는지 막 찾고 있는데 여기 뭐 어디로 가는지 아시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안 그래도 나도 거기 가고 있다고 그냥 같이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우연 같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반대로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제가 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횡성을 갔다 왔는데 제가 주보에 간다고 뭐 광고도 안 했어요. 제가 원래 갈 때는 이렇게 어디다 간다고 이렇게 써놓는데 왜 광고를 안 했냐면 내가 갈지 말지 고민을 해서 광고를 안 한 거예요. 친구한테 가자고 이렇게 해놓고 2달 전에 미리 등록을 했는데 막상 이제 갈 때가 되고도 신수영 사모가 또 2박 3일 수련회로 가평을 간다 그러니까 야 내가 혼자서 이거 횡성을 갔다 올 수가 있겠나. 이게 막 엄두가 안 나는 애들 데리고. 근데 제가 그냥 가지 말까 막 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친구가 간다고 막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한 거라서 같이 그러면 방도 쓰고 뭐 이렇게 예약이 된 거니까 그래 가지 뭐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그냥 그날 그냥 억지로 그냥 가서 만나자 이러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저는 갔는데 친구는 안 왔어요. 힘들어서 안 왔대. 자, 내가 그 친구가 만약에 갈팡질팡했으면 내가 안 갔을 거야. 나도 안 가 갈팡질팡했는데 친구가 갈 거지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막 이렇게 갈 것처럼 말을 다 해놔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먼저 가자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가자 그러고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막 끙끙대고 갈까 말까 그냥 아침까지도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에이 그냥 가지 뭐 그냥 차 끌고 한참 걸리면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친구는 이제 늦게라도 뭐 갈게 뭐 이래놓고 막상 도착하니까 안 온대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그 생각이 이거는 만약에 내가 나도 처음에 그 친구가 안 간다 그래서 나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도록 그 친구를 이렇게 나를 움직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 집에 방이 여러 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단독방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친구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거실 같이 쓰고 방 따로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상관도 없는 거였고, 또 가니까 뭐 다른 친구들이 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동기들이 어떻게 얘기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어.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그 다음날 어디를 갈지를 아예 정하지 않았어요. 집에 오겠는데 그냥 오기는 좀 뭐하고 애들 주변에 좀 뭐를 둘러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가볼 만한 곳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뭐 행성 주변에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숲체원이라고 그 국립 이게 숲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의 그 어떤 숲 체험하는 그런 거랑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더 잘해놓은 것 같아. 거의 제주도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숲 체험하는 우리나라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 뭐 숙박도 되고 뭐 아주 큰 그런 시설인데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전화해서 여기 좀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약했으니까 예약 안 했는데요. 뭐 여기 행성 주민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 그냥 끊어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애들을 데려왔는데 여기 옆에 리조트에서 자는데 제가 지금 행성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뭐 그 리조트에서 자서 지금 행성에 있는데요. 뭐를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예약을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근데 어떻게 지금 행성 그냥 왔는데 여기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갈 데도 없는데 어디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니 뭐 전화를 돌리고 하더니요. 그냥 오시래. 몇 명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둘 데리고 딱 예약을 그 자리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는 학교 선생님들 뭐 이렇게 딱 이런 정해진 사람들만 있고 여기 외부 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쭉 이렇게 몇 시간을 숲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고 오후 내내 이따 왔는데요. 하나님이 여기를 근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그 갈만한 데가 없냐고 물으니까 거기가 다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숲체원. 야, 내 교회에서도 한번 가야 되겠다. 숲체원. 그러니까 그 행성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그곳인데 예약 안 했으면 못 가는 건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한마디에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를 같이 오려고 동문회로 온 건가 막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 새로운 곳을 제가 보면서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감탄을 했거든요. 야, 이런 곳이 있었나. 막 길에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고요. 막 아주 정말 이런 자연의 숲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뭐 그것을 알고 간 게 아니죠. 그냥 원래는 친구 때문에 친구랑 같이 밤새려고 갔다가 친구는 안 오고 그냥 가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연결됐는데 전혀 새로운 곳을 알게 되고 나중에 교회 프로그램도 한번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앞으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모든 거를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뭐 수련회에 갈까 말까요? 근데 그냥 가도록 하나님이 가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뭐 은혜 받고 어떤 사람 부흥회 가서 어떤 사람 막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오늘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일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럼 내일 뭐 해야 될지 알려주면요 또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데를 뭐예요? 또 알려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제 이제 갔다 오면서 그래서 야 이제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어디든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줘야 가고 누가 소개해줘야 가고 어떤 뭐가 있어야 가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고속도로를 거의 안 타요. 제가 별로 고속도로를 안 좋아해서 제가 어디를 잘 이렇게 누가 가면 가고 어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지 제 스스로는 어디를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그게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가 어떤 얘기냐면 그냥 못 모르고 가도 예? 전혀 모르는 데 예를 갔다고 쳐요. 그럼 그곳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디 갈까요? 하나님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나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어디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다 뭐 해야 돼? 준비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당장 내가 모르는 어디 그냥 또 나라든 어떤 섬이든 어떤 곳에 갔다 할지라도 지금 별로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어제 한번 심지어는 어제 그 숲체원을 갔다가요. 또 다른 그 휴양림을 제가 가보려고 행사 온 김에 이제 한 바퀴 볼만한 데를 다 돌아보려고 또 휴양림 가니까 거기는 그냥 들어가니까요. 오늘 뭐 점검 아니고 뭐 작업하는 날이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날마다 공사하는 날인가 앞에 공사 그래서 나왔어요. 또 검색하니까 산채마을이 있대요. 산채마을. 거기를 또 검색해서 갔거든요. 거긴요 들어가니까요. 그냥 이렇게 타운인데요. 평일이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들은 막 다 열려 있어. 막 다 열려 있어. 사람이 없어. 근데 개가 3마리가 있어. 근데 그 3마리가 막 쫓아와. 쫓아오고 막 안내를 해줘. 심지어는 어떤 하얀 개가 검은 개 2개, 하얀 개가 막 앞서가. 우리가 가는데 막 뛰어가서 우리 가서 기다려. 그럼 또 가고요. 혹시 저 개가 천사인가? 진짜로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어떤 그 관광지예요. 관광지에 갔는데 저는 애들 둘하고 갔는데 걔가 막 안내를 해요. 무슨 그 훈련된 개인가 봐요. 그리고 그 안내를 하고요. 또 가면요. 먼저 가요. 그럼 걔를 쫓아가면요. 또 이렇게 여기 놀이터가 있네. 또 걔가 또 어디를 가요. 무슨 걔가 우리를 오늘 그런 걸 체험했다니까 어제. 저 어디 또 근처에 없나 그럼 걔가 또 앞서가요. 그 걔가 가이드야. 걔가 여기 막 사진 엄청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막 놀고요. 윤희가 또 같이 놀아주고요. 혜gen이가 걔를 그렇게 무서 윤희가 맞으니까 막 만지고요. 막 앞에 막 매기가 막 돌아다니고 막 거기. 그리고 또 누가 그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옆에 근처에 폭포가 있대. 이게 어디 계곡이 있는데 뭐 유명한 계곡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방향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볼까 그러고요. 그 주소가 없는 그냥 그런 거 있죠. 여기서 우측으로 한 5분 10분만 가면 계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고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그냥 진짜 가봤어요. 근데 딱 가서요.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정말 그런 특별한 그런 물 흐르는 개울 계곡이 있는데 좋더라고. 또 다른 또 휴양림도 이렇게 몇 군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를 가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가서 딴 데 가면 또 딴 데 그냥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해보면서 저 뭘 깨달았냐면 야 이거 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이끄시고 뭔가를 일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없는데 개가 인도해. 그러니까 만약에 개들이 없었으면요 진짜 무서워서 못 가. 아무도 없잖아요. 개들이 같이 막 놀아주니까 근데 걔들이요. 내가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보루빵 있죠. 그걸 좀 던져주는데 처음에 냄새를 맡다가 좀 먹더라고요. 과자는 안 먹잖아요. 걔는 과자도 안 먹. 뭐 줄 게 없는 거야. 걔 우리를 안내해줬는데 빵 덩어리를 주니까요. 막 먹는 거야. 그래서 막 왕창 주니까 먹고 도망가더라고. 걔가 빵도 먹더라고요. 처음 봤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도 인도하는구나. 완전 희한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뭐 하면 돼? 에?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요즘에 뭐 전화기 주면서 뭐 위험한 일 있으면 뭐 하라고? 전화하라고. 어디를 갔든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즉각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또 예배일 수도 있고. 저는 뭐 횡성 가서 한우가 있다 그래서 뭐 애들만 데리고 제가 무슨 뭐 고기를 구워 먹겠어. 한 번도 애들 데리고 고기 구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휴게소에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휴게소 타면 한참 걸리겠어. 그래서 갈비탕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비탕 집을 들어갔어요. 횡성 한우 막 쫙 이렇게 막 그런 돼 있는데요. 무슨 우리 주제에 한우냐 뭐 갈비탕이나 먹고 가자. 갈비탕 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요.
그 차림표를 보니까 갈비탕이 호주산 미국산이야. 아니 횡성한우 집에 호주산 미국산이 있냐고. 응? 그러다가 아주 사장님한테 아니 여기 왜 저는 또 갈비탕은 한우 아니면 안 먹거든요. 응? 응? 막 이렇게 좀 기름기 떠 있고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이게 없냐니까는 이게 한우는 단가가 비싸가지고 갈비탕 2만 원이 넘어간대. 그러니까 만 원대에는 이게 미국산 호주산 먹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윤희야 너 혜긴이나 갈비탕 먹고 싶다 그러고 윤희는 고기 구워 먹자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등심이라도 먹겠어. 제일 싼 거. 등심 제일 싼 거 한쪽 그냥 시켜서 근데 반찬이 뭐 엄청 상차림 무료야 무료. 가득 나오는데요. 그냥 열심히 구워주고 애들 먹고 저는 그냥 이제 좀 맛만 보고 했는데 제가 그 횡성 간다 그러니까는 신은정 이사님도 목사님 한우 드시고 오세요. 뭐 우리 윤은미 목사님 목사님 한우 드셨어요. 뭘 한우는 한우야 우리 그냥 갈비탕이라도 먹고 그러고 갔는데 호주산 미국산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우를 먹었다니까. 뭐 한우 먹으려고 간 게 아니었다니까. 갈비탕이 한우였으면 먹었다니까. 맛만 보고 교인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름만 또 뭐 끝나고 그 사람들이 뭐 케이크도 주고 뭐 누가 손님이 줬다 그러고 뭐 그 사람들한테도 어디 뭐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숲체험 가라고. 숲체험 오늘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처음부터 저는 월요일만 해도 여행을 갈까 말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가면 뭐 공짜로 먹고 재워주고 다 하거든요. 근데 뭐 가기가 겁나니까 장거리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보여준 게 아닌가. 2년에 한 번 하거든요 우리 동문 행사인데 2년 뒤에 또 가야지. 보세요.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모를 때는요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될까? 근데 부딪혀 보면 기도하면 그곳에서 어떤 모험이죠. 모험 말 그대로. 어제 올 때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휴게소란 휴게소를 다 쉬었어요. 오다가 중간에 또 쉬고요. 중간에 또 커피를 안 팔아. 그래서 커피 파는 휴게소 찾아도 다 안 팔더라.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왔는데도 어쨌든 오긴 왔잖아요. 제가 그 1박 2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의도하지도 않고 나는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뭐예요? 가게 하시고 나는 어디 좋은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먹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 어디를 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신앙생활의 어떤 일부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좀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가 아니라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아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은 조심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것도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둔해져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어. 우리 영이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영혼이 넘어져요. 끌려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매일 기도하는가, 내가 매일 제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도 애들하고 저랑 애들하고만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수련회 갔다가 1박 2일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여행을 해보면 뭘 느끼냐면요, 이제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이제 제가 좀 피곤해하고 막 제가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저를 도와주려고 엄청 애쓰고, 애들이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엄마가 있을 땐 다 해주지만은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좀 어른스러워져요. 애견이가 막 아빠 피곤하면 좀 자야지, 뭐 아빠 조금 잤어, 막 애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애들이 좀 어른스러워져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눈높이가 올라가는구나.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어디 가도 뭐 걱정될 게 없겠구나. 어디든지 그냥 가면 가는 거구나. 초행길 내가 모르는데 이러면 좀 두렵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구나. 가서 뭐 찾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기도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점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요, 여러분이 민감해져요. 믿으십니까? 민감해져. 그러니까 누가 뭐 무슨 일이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를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돼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둔해진다. 따라서 기도가 부족하면 둔해지고, 기도가 쌓이면 민감해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 막 괴롭혀,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이게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반대로 똑같은 안 좋은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감사로 나온다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제가 친구한테 가자 그래 놓고 저도 안 갈라 그랬는데 친구가 간다 그래서 내가 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는 안 왔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은요, 내 마음에 뭐가 올라와야 돼? 막 화가 나지. 내가 지금 니 때문에 왔는데 네가 온다 그래. 네가 안 올 거면 미리 얘기를 하지. 네가 온다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냐고. 난 안 와도 되는데 왔다고. 그럼 안 와도 되는데 왔다고 생각하면 그 여행이 즐겁겠어? 괴롭겠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막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막 내가 고생한 것 같고, 그죠? 내가 여기 뭐하러 왔냐? 화가 나겠죠. 근데요, 내가 기도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친구를 통해서 가게 하시구나. 그리고 그 친구는 빠지게 한 거구나. 생각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가 뭐 해야 돼? 그 사람하고 막 싸워야 돼. 근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누가 괴롭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이게 왜 괴롭히는 거죠? 이 괴롭히는 건 내가 뭐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자꾸 어떤 이상한 상황이 발생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리조트에 곤돌라인가 뭐 이렇게 타고 쭉 산꼭대기 올라가면 양떼 목장이 있거든요. 그걸 점심 먹고 원래 거길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딱 가니까요, 그게 오전에만 하고 끝난 거였어. 어디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니까요, 화가 났어요 처음에. 아니 이걸 어떻게 세상에 오전만 하고 끝나. 이게 애들 케이블카 쫙 산꼭대기 올라가서 양도 보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갔으면요, 한참 시간 걸려가지고 중요한 거 못 볼 뻔했어.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당연히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가면은 뭐 당연히 버스 탈 줄 알았는데, 나는 가면 당연히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끊겼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인생에 여러분 좀 저는 기도로 민감해져요. 민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막 죽어라 할렐루야 막 뜨겁게 해놓고요. 내일 당장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성질 내면 소용 있어요? 소용없다.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잘 보세요.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내일 하나님이 바로 역사할까요? 그러질 않아요. 미리미리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놔야 돼요. 기도를 쌓아둬야 돼요. 기도가 쌓일 때 여러분 보세요. 경기 선수들이 경기 앞두고 잠깐 연습해가지고 경기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충분한 피나는 미리미리 연습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중요한 시험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다. 어떤 뭐 진로 문제가 있다. 어떤 취업이다. 어떤 뭐 결혼 문제다. 어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좀 많이 쌓아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뭐 평소에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면 그 쌓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새로 일을 하지 않는가?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오지? 왜 내 안에 자꾸 불평과 화가 올라오지? 아까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화나려면 어차피 화낸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포기한다니까요. 낙심한다니까요. 기도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불평불만이 올라옵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다. 그날이 덫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덫이 뭐예요? 올무, 수렁.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수렁에 빠집니다. 덫에 걸립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뭐예요? 수렁을 파놨어. 덫을 준비해놨어. 당해봐라. 골탕 먹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기도하면 뛰어넘어가요. 걸려도 끊어버려요. 수렁에 빠져도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수렁에 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둔함이 민감함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가신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우상 숭배와 더 미신과 더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빠져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쌓이게 하옵소서. 기도가 쌓여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